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십자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물이나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린 본문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와 십자가를 해석하는 입장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린 본문 속에서 다음에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두 종류의 십자가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사람이란 말은 멸망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이나 그 능력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십자가를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정치범이나 파렴치범을 매달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거기에 매달렸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길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거기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은요 불뱀과 노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일교차 문제라든지 먹고 마시는 것이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적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려는 곳곳마다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나서서 방해하고 기습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숱한 전쟁을 해야 했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을 보면은 가나안의 기습으로 이스라엘 몇 사람이 포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르산을 따라 에돔 땅을 통과하는데 길이 험하고 분위기는 참으로 침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을 보면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했고 5절을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망은 불신과 배신에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용서받기 어려운 죄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원망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굶주린 사자 예리 독사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 독사에게 물려 죽은 이유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본 즉 모두 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기상천외할 구원의 방법이 그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즉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어야 하리니 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에 매여난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듯이 죄로 죽어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둘 다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 것입니다.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놋뱀에 물린 사람이, 아니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신전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고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 논리로 보면은 노마 황제 시절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려는 믿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외면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예의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고 넋두리로 불치하고 치부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론적으로 따지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세상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 끝에서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 끝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가 무능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십자가는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병원이, 어느 의학자가 전 세계 인류의 병을 고치고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네가 믿느냐고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둘째로 미련한 전도가 사람을 구원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도다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나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미련하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자도 참 미련 곰팽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취급이 지나치다가 심지어 핍박하고 무엇까지 합니까? 전도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해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녀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겠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먹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훗날에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23절에서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하며 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그 확신 가운데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전도의 기본 조건이요 신앙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어리석고 미련해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현명하고 똑똑하고 앞뒤를 재고 따지고 체면을 고려하고 득실을 따지면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해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마음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다. 돈 벌고 일해야 할 황금 같은 시간에 나와서 허송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일꾼들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미련해서 손해보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명령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일으키기도 하시고 안치기도 하십니다.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안 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니 사부님이 막내 아들과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느라면 오래된 십자가 탑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없거나 십자가 끝에 닭이나 사자, 다른 형상들을 매달아 놓은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십자가가 없거나 변형시킨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불교나 나치는 십자가를 각각 그 끝을 구부려 자기네 마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천주교는 십자가 끝을 마모시켜 다양한 문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대로, 십자가 사랑 그대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전도의 열정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째, 성령을 받아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복음이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용기와 담력이 생기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입이 열리고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이라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해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야 감격해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전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